네, 오늘은 누가복음 82번째 시간입니다. 주기도문 6번째 시간이고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까지 저희들이 봤었던 걸 쭉 주기도문 한번 쭉 정리를 해보죠. 이 주기도문이라는 것은 기도하는 단순히 방법을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아주 기도를 잘 알고 있던, 그리고 기도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기도문을 물어볼 수밖에 없었던 유대인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알려주신 기도문이고, 이것은 제자 공동체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기도문이며,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의 모든 개인적인 기도의 시작점이 되는 초석이자 우리의 모든 기도들을 감싸 안을 수 있는 큰 주머니와 같은 기도문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 주기도문은 아버지라는 굉장히 레디컬한 선언으로부터 시작을 했죠.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친근한 호칭인데, 이 친근한 아버지를 처음으로 그분에 대한 선포와 고백을 하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선언입니다. 그래서 친근하지만은 결코 우리가 친근하게 대할 수 없고, 경외감을 가지고 그 영광을 목도할 수밖에 없는 그분을 아버지로 고백하면서 이 주기도문의 이 이상한 아이러니 속에서 주기도문이 진행이 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 거룩을 계시하시고 이 땅 가운데 드러내 주시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이런 회복의 요청,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요청을 제자들은 이 요청 겸 선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강구를 하는 것이, 첫 번째가 이제 매일의 양식을 구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것, 그리고 시험에서 우리를 보호해 달라는 이 세 가지 요청으로 주기도문이 끝을 맺게 됩니다. 이 제자들의 간구인 죄로부터의, 시험으로부터의 보호하심의 요청이 오늘 본문의, 이제 제가 설교할 본문의 중심 주제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선명하죠. 그러니까 우리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임재 속에서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의 공급을 기대해야 되고요. 이게 매일의 양식을 요청하는 것이.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 앞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하여서 우리의 죄의 해결을, 이 파산당한 영혼을 해결해 달라는 죄의 용서를 간구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한 이 상태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롭고 거룩한 상태가 지속될 수 있도록 보호의 요청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으로부터의 공급, 그리고 죄 용서, 그리고 이 죄 용서 이 지속은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다시 주님과 함께 올 종말의 하나님 나라에 이미, 그러나 아직의 긴장관계 속에서 늘 제자들에게 간청되어야 할 기도 제목으로 세 가지가 서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기도문이라는 것은요, 본질적으로 연약한 자의 기도문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힘으로 죄를 해결할 수 없고, 자신의 힘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정복한다든지,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을 떠나서 이 세상 자체를 감당할 수 없는, 그러니까 굉장히 연약한 사람들의 기도문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예수님도 늑대무리, 즉 이리무리에 끼어있는 양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절대적 순종을 보여내라 라는 것을 모토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양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여전히 양의 정체성을 지키고자 한다면요,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필요할 것이에요. 근데 내가 혹시 이미 늑대가 되었거나 양이지만은, 그러나 저 늑대보다 더 강한 늑대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주기도문은 그런 사람들이 가는 앞길을 언제나 방해할 것이고 항상 거슬리는 기도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확실하게 하고 가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섬김을 따라 우리 역시 양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리고 목자 예수님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기도문을 받아들이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으로 이런 기도를 하면서 매일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먼저 선언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제부터 제가 주기도문을 가지고 지금 6주 동안 설교를 했죠. 그런데 만일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와 연관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과 연관이 없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구하는 것과 연관이 없는 다른 어떤 것들을 구하기 위하여서 주기도문을 살펴본 사람이 있다면은 반드시 실패하게 될 거예요. 실패할 뿐만 아니라 주기도문은 그런 사람의 발목을 항상 붙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주기도문 마지막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추구할 것인가, 아니면은 다른 나의 영광을 추구할 것인가를 여기서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영광을 추구하기 위하여서 뭔가 기도적인 생활을 해야 된다라면은 여러분들 다른 기도를 선택하세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 자체를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은 여러분들 주기도문을 벗어나지 마세요. 우리들은 앞으로 이 나를 시험에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이 요청이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살펴볼 텐데, 참 이 요청이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강함에 대한 신뢰,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신뢰, 반면에 정말로 양과 같아서 늑대에게 대적할 수 없는 이 반면의 그 정반대의 모습으로서 나를 인식하지 못하면은요, 이 앞으로의 설교가 아무것도 여러분들 마음에 와닿지 않을 것만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 마음이 그래요. 실제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저희들이 살펴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오히려 이 설교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목자로 한 제자로서의, 양같은 제자로서의 이런 정체성이 낮은 자리 교회를 이렇게 감싸 안고 우리 마음 가운데서 그런 것들이 형성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설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첫 번째로 한번 그 질문을 던질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여기서 시험으로부터의 보호를 요청하고 있는데 과연 시험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은 시험이라는 것은 제자들을 미혹하고 죄를 짓도록 만드는 일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시험이 얼마나 힘겨운지 라고 할 때에 저희들이 평소에도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이제 그렇게 얘기할 때에 우리들은 보통 삶의 질곡이나 아니면 삶의 어려운 상황들을 얘기하곤 하죠.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시험은요,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상황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시험의 성격이라든지 시험의 이 카테고리가 선명한 편에 속합니다. 만약에 자신의 삶에 시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 그 사람이 모든 것이 평온하고 돈도 잘 벌고 가정도 화목하고 자녀 손도 잘 크고 있는 상황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데 그가 하는 사업 가운데서 나날이 이렇게 승리하고 있고 나날이 확장되어져 가고 있는 사업 가운데서 내가 불법을 저지르고 탈세를 하면서 뭐 그럴 수도 있지라는 마음으로 이 사업의 성취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 사람은 어쩌면은 내 삶이 굉장히 순탄하고 심지어 내가 탈세를, 그리고 약간의 불법, 그렇게 심각한 것도 아닌 거예요. 그 약간의 불법이니까 이런 거 안 하면서 사업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런 약간의 불법을 하면서 이런데도 불구하고 나 정도는 양심적이지, 혹은 이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모르니까 뭐 문제 없지 라고 생각하면서 안심하고 있는 상황이 있다면은
이제 그 사람은 자신의 삶을 가리켜서 잘 풀리고 있다, 시험이 없다라고 할지 모르겠지만은 성경은 그 사람의 지금 상태가 시험 가운데 놓여진 상황이고 그 사람에게 일종의 결단을 앞으로 요구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이게 단적인 예지만은 제가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시험이라는 상황을 여러분들 잘 아시겠죠?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죄와 관련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미혹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를 달콤하게 유혹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우리들이 쉽게 이길 수 없는, 성경이 정의하고 있는 시험을 우리들이 쉽게 이길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볼 때에 충분히 나를 지혜롭게 할 만도 하고 탐스러웠기 때문에 따먹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놓여진 시험들도요, 사실 굉장히 교묘해요. 탐스럽기도 하고요, 가히 우리에게 영광을 안겨다 줄 것만 같고 그 열매가 아름다워 보이는 시험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단 말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과연 누가 얼마나 거부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을 해볼 때 회의적인 거 같은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누구도 쉽게 그런 시험들을 통과해내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죄송합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인내가 필요한 상황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는 사실을 야고보 저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과연 인내가 필요한 상황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이 시험하고 있는 상황인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러나 제가 앞서 시험에 대한 정의를, 성경적 정의를 내려드렸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힘든 상황과 인내가 필요한 상황으로 이끌고 가시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기 위한 상황으로 이끌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로부터 멀어지고 죄를 구별할 어떤 능력을 키워주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자율적 의지를 통하여서 순종할 수 있는 상황들을 계속 만들어주시는 측면에서 이런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들은 언제나 아니다 라고 대답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2절 이하를 읽어드리면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얘기하면서 야고보 저자가 시험을 언급하고 있어요. 이 시험이 하나님이 마치 시험을 주시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요, 그 결과가 어디에 있냐면은 생명의 면류관으로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험 가운데, 이것을 제가 테스트라고 부를게요. 반면 마귀의 시험을 제가 템테이션, 유혹이라는 말로 달리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테스트는요,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인내의 과정을 수반하여서 생명의 면류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우리를 이끄는 하나님의 매우 선하시고 특별한 자녀를 향한 인도하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지금이라도 당장 뭐 우리가 나름대로 하고 있는 일들이 있죠. 근데 여기에서 이 분야에 대가가 나타나 내가 너를 밀어주기로 원한다. 이 업계의 미래의 지도자로, 넥스트 제너레이션으로 나는 네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나에게 전적인 지지를 보내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 사람이 몸을 담고 있는 그 업계에 대한 이해, 그리고 실무적인 능력, 경영적인 능력,
그리고 그 어떤 영업적이고 인간관계적인 능력, 그리고 또 미래를 이 업계와 관련하여서 사회와 결부시켜서 미래를 조망하는 능력, 이 모든 것들을 굉장히 강하게 밀어붙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는 안 그래요. 근데 그 사람한테만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싹수가 있으니까요. 그를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녀로 선택하셨습니다. 비즈니스 관계에서도 그런 압박이 있을 수 있다면은 자녀에게야. 오히려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 자녀에게 인내가 필요한 상황을 요구하는 것이죠. 제가 제 아들에게 하듯이 말이에요. 이것은 결코 유혹이 아닙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한, 그것을 반드시 주기로 결정한 아버지의 선하신 이끄심이죠. 야고보서 1장 13절을 이어서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욥기를 떠올려 보세요. 욥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왜 아무런 죄가 없는 나를 이렇게 괴롭히시느냐?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라고 자신의 인생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거부했지만은, 그러나 욥기 마지막에 어떻게 끝납니까?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창조 질서에 대한 내 가운데서 새 창조를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비 가운데서 찬양을 하면서 끝나요. 그리고 마침내 그 인내의 시간을 통과하여 복을 받는 자로 묘사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욥은 비록 하나님이 나를 시험한다 불평하였으나 우리는 욥기를 통하여서, 그리고 야고보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한다 라고 하지 않는 그런 놀라운 믿음을, 왜냐하면 우리 주님 안에 있으니까, 성령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그 믿음을 확보하는 편이 훨씬 삶의 유익이 된다, 믿음의 유익이 된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속성을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왜 우리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라고 얘기하지 말아야 되는가의 근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 속에, 아니 어쩌면은 모든 인생 가운데서 야, 이거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는구나 라고 할 만한 상황이 있다는 것을 감지하고 거기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네가 잘 생각해 보아라. 그러나 하나님은 누군가를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러면서 야고보서의 저자 야고보가 한마디 더 붙이죠.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악에게도 시험 안 받는다. 무슨 얘기입니까? 어떤 게 전제되어 있고 어떤 게 깔려 있죠. 너는 지금 악에게 시험을 받고 있지만이라는 것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성경이 주는 지혜는 뭐냐면은, 우리가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 순간 그 현상의 본질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어.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말 걸 그랬어. 마치 욥처럼 말이에요. 나의 생일을 나는 저주해. 욥의 고백이었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은 그 순간, 내가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그 순간의 실제 상황의 객관적인 본질은 뭐라는 거예요? 내가 그 자체가 시험에 놓여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며 나를 시험하신다 할지 말지가 시험에 든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태는 어떤 거예요? 악에게 주관을 당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괴로우면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신다 라고 소리치고 싶을까요? 그리고 실제 소리를 칠까요? 저는 결코 사람의 인생 가운데서 힘겨운 일들이 녹록하지 않은 일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마다 짊어지고 있는 분량은 같지 않아요. 누군가는 더 힘들고 누군가는 덜 힘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각자가 짊어지고 있는, 그리고 인생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묵직한 삶의 무게들은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도 그런 우리 가족의 무게를 인생이 전해주는 질문이죠. 그 질문과 무게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 노력 중이고 언제나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리고 한 가지 질문에 대답을 하고 나면은 이내 준비된 듯 잠시간의 휴식 후에 두 번째 질문이 따라 나온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보다 이 상황이 나를 시험하는, 유혹하는 상황임을 알아 하나님께 바른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편이 훨씬 현명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비결이 된다라는 것도 우리가 인생을 통해서 배워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들은 왜 시험에 빠집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시험에 빠지나요? 야고보서를 제가 계속 읽어드릴 텐데 1장 14절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야고보 저자가 시험 받는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네요. 왜 그렇습니까?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하나님은 우리 안에 새 창조의 사역을 하시는데 우리도 우리 안에서 창조의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가 어떤 자식들을 낳죠? 나의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아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낳을 뿐 아니라 이것을 잘 키워내네요. 이 죄를 잘 키워내서 사망을 낳게 된다라고 야고보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은 그 순간에 나의 정직한 영혼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나의 문제와 나의 죄악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훨씬 유익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특히나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잘 기억하세요. 우리에게는 대적이 있어요. 우리를 시험하고자 하는 세력이 있다고요. 우리는 중립의 위치에서 뭔가를 선택하는 자들이 아니라요, 전쟁 상황 가운데서 몰래 게릴라 전술을 펼치는 아주 베테랑 스파이들을 상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셨는데 그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셨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본래 모습이죠. 본질적인 우리 과거들의 경험이기도 하고. 그때가 언제냐면은 그 과거죠.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전,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를 살리기 전,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라고 에베소서의 저자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력과 세력의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세력과, 그리고 또한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의 세력이 있는 것이고, 우리는 이 전쟁 가운데서 중립국의 위치에 있을 만큼 힘이 세지 않기 때문에 어떤 편에 서서 이 전쟁에 참여하는 자들이에요. 모든 사람이 말이에요. 제가 알고 있기로 모든 인생은 말입니다. 곤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바울이 야고보와 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과거에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더니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대적이 있다고요. 양인데 여러분들, 늑대를 상대하려면요, 늑대가 되어서 그들과 같은 편이 되거나 아니면 사자를 의지하여 그 늑대가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역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주 배가 고픈 사자가 탐스러운 어린 양들을 찾아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무엇으로 우리를 무장할 수 있죠?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기도문에 나타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으로부터 보호해줄 수 있는 능력과 호혜를 베푸신 하나님이다. 그것을 믿는 것이죠. 내가 이전에는 죽었으나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가운데 있다. 그것을 믿는 것이죠. 내가 이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으나 이제는 본질상 내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이다. 그 나라의 백성이다. 이 믿음 가운데 있는 것이죠. 깨어 근신하여 우리가 대적해야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계속 읽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요, 이런 고난 가운데 놓여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은 무엇이죠? 신자와 비신자를 제가 막론하고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인생의 유혹과 시험이 확정적인 상수예요, 상수. 이게 확실하다고요. 그 어려움과 시기의 차이들은 있겠지만은 어떤 인생도 시험을 피해갈 수 있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인생의 터전인 이 인류 집합체, 우리 인간 공동체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우리 인생에 그런 시험을 피해갈 수 없죠? 여러분들 야고보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 욕심에 이끌려 너희가 죄를 낳는구나. 죄인들의 공동체니까 우리가 이 사회 속에서 살려면은요, 시험을 안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누구를 얼만큼 믿어야 합니까? 우리는 얼만큼 우리를 보호해야 합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차단하고 혼자 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 공동체는요, 죄인들의 집합체예요. 어느 정도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이지만은요, 그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조차 어느 정도는 불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저를 믿습니까? 여러분들 저도 저 자신을 안 믿어요. 저는 좋은 목사가 되고 싶죠. 그러나 이번 주도 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들, 우리 낮은 자리 교회가 좋은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저를 신뢰하는 신뢰가 저는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스스로도 저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 낮은 자리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머리 되시고 제 삶의 주인 대신,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그분 안에서 하나 된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의 순종이 필요할 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은 인류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면서 믿음 여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시험에 크건 작건 처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험을 온전히 통과하여서 스스로를 죄로부터 지켜내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을 밟아내고 나를 지키는 건 쉬워요. 그런데 내가 섬김을 유지하면서 여전히 죄로부터 나를 지키는 것은요,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다 실패했잖아요, 이미. 그런데 그 참 승리를, 그 시험으로부터의 참 통과를 한 분이 계신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 이미 봤습니다. 바로 누가복음에서 그려져 있는 예수님의 광야 시험입니다.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제가 그 구절을 다시 읽지는 않겠지만은 예수님의 시험을 통해서 그 마귀가 어떻게 예수님을 시험했죠? 잘 생각해 보세요. 합당한 걸 가지고 나옵니다. 배가 고파요. 그리고 그분은 마땅히 이 하늘의 만찬을 즐기셔야 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드십시오. 합당한 걸로 가지고 나온다니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분은 모든 이 만천하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실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귀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온 세계의 권세와 영광을 당신께 돌리겠으니 그 이 모든 인류 공동체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단 저한테 절하신다면 말입니다. 마귀는요, 이렇게 자신의 악한 이빨을 처음부터 드러내면서 나오지 않습니다. 아주 교묘하죠. 속여요. 거짓말하는 영입니다. 그리고 진리로 위장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원수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단들입니까? 신천지입니까? 아니면 아주 공격적인 무신론자들이에요? 우리를 시험 들게 하는 진짜 원수는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원수는 가까이 있어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늑대를 찾고 싶으시죠? 그런데 한 가지 좋은 소식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노력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면은 우리는 눈이 어두워. 실제 양들이 시력이 그렇게 안 좋다고 하죠. 그래서 엄마 조금만 잃어버리면은 금세 길을 잃어버린다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눈이 어두워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할 수 없고 무엇이 늑대이고 무엇이 양인지 구별할 수 없어요. 잠언에 그렇게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지혜의 여인과 결혼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소상히 알려줬는데 나중에 아들이 우매 여인과 결혼해버리고요. 그 신방에 들어가 죽음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게 뭘 메타포하는 겁니까?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소용없다니까요. 우매 여인은요, 지혜 여인을 흉내내는데 분명히 지혜 여인과 다르지만은 그 아들의 눈을 속이기에는 충분했어요. 우리가 상대해야 될 늑대들은요, 양의 탈을 쓰고 있고 광명한 천사의 행세를 하고 있는데요,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한 것과 차이가 있지만은 우리의 눈을 속이기에는 충분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구별하셔야 돼요. 무엇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까? 여러분들 상식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의 기준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들은 원수가 가장 머물기 좋아하는 장소에 우리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이죠.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잡아먹기 위해 두루 다니는 그 악한 영이 우리 가운데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이 무슨 제가 빙의가 된다거나 아니면 우리 가운데 무슨 그런 공포영화처럼 드러난다거나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영이 추구하는 것과 그 영이 기뻐하는 것을 따르고자 하는 행위가 우리 가운데 있다고요. 누구 편이냐 이겁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데 저는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세우고 싶지만은 그러나 실패하는 경험들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승리하셨나요? 승리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또한 온전치 않다는 것도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싸움들을 해나가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의 믿음을 붙들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권면하고 그 믿음의 정도를 우리들이 지적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에게 매를 들죠. 훈육을 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한다면요, 우리 가운데 있는 죄를 예민하게 반응하여서 우리 형제 자매들이 죄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도록 권면해야 되는 것이죠. 저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사랑하고 우리가 함께 이 공동체를 세워나갑시다. 제가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저를 견제하세요. 저를 권면하시고 저를 질책하십시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가운데 죄의 유혹이 있고 여러분들이 어느덧 그것에 발을 들이려고 한다면은 저도 강하게 경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분명히 깨닫고 회개하며 돌아오실 분이라는 것을 제가 믿고 있어요. 여러분들, 마귀의 최종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죄를 짓고 끝내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거세해버리는 것이에요. 그게 원하는 거. 왜? 그 멸망의 길에 동참할 인원을 늘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해주겠죠. 여러분들, 아버지는 때때로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아버지는 때때로 자녀에게 엄합니다. 제가 제 아들에게 그런 것처럼요.
아버지는 때때로 자녀에게 소리쳐요. 제가 제 아들에게 그런 것처럼요. 그런데 여러분들, 사기꾼들은요, 언제나 매너 좋고요. 나의 신경을 거슬리게 하지 않고요.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해줘요. 사기꾼들은요. 그리고 이것은 정확히 구약의 거짓 선지자들이 가르침과 일치하죠. 그들이 듣고 싶은 것을 이야기하고 그들을 안심시켜주면서 자신의 유익을 취하고 있죠. 인기 많아지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헌금을 받는 것입니다. 무엇이 참 사랑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은 우리를 인내할 상황으로 마땅히 이끌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죄를 짓는 것을 극도로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요한복음 17장 14절 이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제자들이 얘기하는 거죠. 아버지의 말씀 우리 제자 공동체에게 주님이 주셨대요.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라. 우리는 분리된 공동체래요. 이 공동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죄를 미워하는 공동체예요. 계속 읽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게 주님이 중보하시는, 성부께 정보하시는 성자의 기도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여러분들, 우리가 왜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까? 지금이라도 우리가, 바울도 그러죠. 내가 지금이라도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나에게는 더 좋으나 내가 이 땅에서 너희를 위하여 남아있다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이 땅에 남기시는 게 주님의 뜻이라고요. 오히려 이렇게 중보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그 영광으로 당장 데려가지 말아주세요. 오히려 내가 중보하고 비옵는 것은 성부여 여기에 남아서 다만 그들이 악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내가 이 중보를 하나이다 라고 요한복음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를 향한 목적 중 하나를 선명하게 이제 인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데려나가기 위해서 계신 분이 아니라 악에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며 이 땅 가운데 남겨두시기 위한 사역을 하시는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매일매일,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시간들은 주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일부러 남겨놓은 장소와 시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성도 가운데서 죄로부터의 보호를 중보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시험이라는 것은요, 신자가 진리로 거룩함을 얻는 과정 중에서 던져지는 숙제 같은 거예요. 우리는 숙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하고 의논하면서. 우리의 가정교사와 함께요. 여러분들, 어떤 선생님도 학생들이 그냥 쉽게 풀어버릴 수 있는 시시한 숙제를 던지지 않아요. 재미없죠? 그리고 그거는 잘못된 선생님이지 않습니까? 선생님은 어떻습니까? 학생에게 어려운 시험을 던져요. 그런데 어떤 시험요? 초등학생한테 미적분을 던지진 않죠. 그 학생이 어렵지만은 새롭게 더 배울 수 있는 문제예요. 학생이 어렵지만은 더 높은 수준의 지식을 성취할 수 있도록 고안된 문제를 내지 않습니까? 특별히 여기 가운데 이제 선혜자매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어 선생님으로도 활동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한테 문제를 낼 때 그 메커니즘을 잘 알 거 아닙니까? 아이들을 좌절시키기 위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야, 씨, 너 이거밖에 안 되지. 겉봐. 이렇게 놀리려고 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라 그 아이에게 도전하여서 그 아이를 더 높은 성취와 더 높은 수준으로 이끄는 것이 숙제란 말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우리에게 뭔가 문제를 던지시는 선생님이라고요. 하나님의 교과목은 거룩이에요, 거룩.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고백했듯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아버지는 우리를 거룩으로 이끄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그 거룩의 길은요, 다른 무엇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거룩을 통해서 열리고 인도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주님의 보호를 받는 자들은 영원한 안전을 보장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들, 제자들에게 시험이 위협입니까? 우리가 관점을 한번 바꿀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제자에게 있는 시험은 위협이 아니라 도구입니다, 도구. 어떤 도구? 이 교과목 거룩에서 더 높은 점수와 더 높은 성취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도구일 뿐인 거예요. 여러분들, 물론 쉽지 않겠죠.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좌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면류관을 주는 것이라면은 우리가 그 가운데서 소망을 가지고 아름답게 선을 행하며 그 시험들을 이겨나갈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은요, 악조차 선의 재료로 사용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 가운데 당하는 수많은 일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지만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이 아닌 경우가 있죠. 죄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나는 아무 잘못 하지 않았는데 학폭당한 학생들 뭡니까? 아무 잘못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반에 어떤 한 학생이 악한 마음을 먹는 순간 전혀 상관없는 나의 인생이 무너지는 것이 학폭이잖아요. 죄라는 것은 그런 것이죠. 그 하나님이 그 통치의 순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조장하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만 하나님은 그 순간도 사용하여서 선으로 사용하시고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이 저는 믿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수많은 일들이 던져지죠. 사람들도 질문해요. 하나님이 있다면 세상에 어떻게 전쟁이 있는가? 하나님이 있다면 왜 굶어 죽는 사람이 있는가? 질문을 던지면서 그걸 신정론이라고 하잖아요. 신이 정의로운가? 있기는 한 것인가? 그런 역사적 신정론의 순간들이 우리 삶의 작은 순간들 가운데서도 계속 반복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구나라고 여러분들 얘기해버리고 싶지 않으세요? 근데 그렇게 하는 편보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이것이 하나님이 조장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이 악조차도 선의 재료로 사용하시는 분임을 알아. 그분께 의지하여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것이 거룩의 도구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 가운데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소망과 기쁨으로 감사로 그 순간을 돌파하는 것이 훨씬 좋지 않을까요? 그것이 우리를 제자되게 만드는 것이고 우리 삶에 근본적인 유익을 주는 태도 아니겠습니까? 낭망하는 건 쉬워요, 여러분들. 그 자리에 앉아버린 건데 왜 안 쉽겠습니까? 그러나 믿는 자는 그냥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나의 등을 떠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룩을 향하여서 말이에요. 근데 개인의 욕심을 이뤄내는 그런 욕망의 성취가 아니라 거룩을 향하여서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삶 속에서 풀기 곤란한 숙제를 주세요. 맞아요. 하나님은 심지어 적당히 가르치시지도 않죠. 열과 성의를 다해가지고 우리를 몰아붙여서 필요하다면 우리를 탈진시키는 것도 마다하지 않으시는 그런 강력한 선생님이죠. 근데 우리의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르는 분이죠? 그 아버지는 우리를 징계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보다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고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과의 관계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이 왜 시험으로부터 보호해달라는 기도를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나를 이미 지키시고 계시잖아요. 주님은 이미 나를 지키시고 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이런 기도를 해야 되죠? 그 이유는 뭐냐면은 대적마귀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것은 매우 광적인 군사예요. 이 백성들의 실패를 위해서라면요, 자신의 모든 것을 불태워버려도 아깝지 않은 그런 광적인 군사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바울이 내가 죽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았으니 내가 주님만으로 산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아주 뭐라고 해야 됩니까? 백부장, 천부장 같은 그런 바울의 신앙을 저희들이 알고 있죠. 마귀의 신앙도 있는데 그 마귀의 신앙도 바울에게 뒤지지 않아요. 하나님 백성의 실패를 위해서라면요, 자신의 몸을 불태우는 것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싸우시겠습니까? 어떻게 대적하시겠습니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우리가 지혜를 가질 수 있기를, 그리고 그것과 맞서 싸울 수 있기를 말씀의 검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또 다른 것은 뭐냐면은 우리는요 그런 광적인 군사 마귀보다 우둔한 존재라는 점에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교묘하고 지혜로워요. 아름답습니다. 여러분들 아름다워요. 탐스럽고요, 지혜로워 보여요. 다만 그 끝을 보장하지 못할 뿐이죠. 우리도 속아버린다니까요. 솔로몬이 아들에게 그토록 잠언에서 지혜 여인을 찾아야 해 라고 했는데 결국 우매 여인을 만나놓고 이렇게 외치는 것을 보십시오. 내가 지혜 여인을 찾았다. 나에게 이제 생명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죽으로 들어가는 거죠.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이나 자신이 끌려가는 줄도 모르는 그 어리석은 소, 그 아들에 대한 비유였지 않습니까? 잠언에서. 우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깨어서 근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양이고 마귀는 늑대처럼 강하고 지혜롭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전쟁 한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 전쟁 가운데 뛰어는 이상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습니다. 중간지대요?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휴전하고 있죠. 휴전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 있거나 아니면은요 겁먹고 항복해서 그 마귀 편에 서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삶에서 유혹이 올 때 여러분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힘들 것 뻔히 알지만은 거부하시겠습니까? 믿음의 길을 행하시겠습니까? 여전히 하나님 편에 서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한 발만 무너서면요, 조금만 불법을 행하면요, 여러분들 남들 다 하잖아요. 남들 다 하는 거, 제가 어려운 거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돈을 훔치라는 것도 아니고요, 강도질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한번 눈 감고 불법 한번 행하는 거, 그냥 한번 미워하고 저 사람 망해가는 거 그냥 내가 그냥 고소해하면서 옆에서 한번 돌 한번 던지는 거요.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인터넷에 악플 한번 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심지 그거 악플 그 본인이 읽을지 안 읽을지도 모르잖아요. 그 분명히 내 악플은 안 읽을 거야. 한번 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크리스천에게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 있거나 겁먹고 항복하여, 혹은 달콤해 보이고 순간의 만족을 위하여 대적 마귀의 편에 서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시험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땅속 깊이 숨겨진 지뢰와 같은 우리 인생 곳곳에 숨겨진 이 깊은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험이 없는 삶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사단 마귀가 벌이고 있는 우주적 전쟁은요, 우리에게 결코 망명을 허용하지 않는 전쟁이고, 그리고 우리는 어느 곳으로 가든지 더 최악인 건 뭐냐면 하나님을 피해 숨을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편에 서겠습니까? 아니면 달콤한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혹은 겁먹고 항복하여 저쪽으로 넘어가시겠습니까? 우리는 죄인으로서 무력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시험을 통과하신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힘을 받아 우리가 이 인생을 잘 견뎌내고 우리가 잘 헤쳐나가기를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내부의 힘은 모자라다면은, 우리 내부의 힘이 모자라다면은 외부의 힘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성령 하나님을 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 속에서 초청하셔서 이 삶 가운데서 시험을 여러분들 극복하시는 방법들을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은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이 나오죠.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이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중보해 주신 덕분에 주님을 다시 섬기고 초대교회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내부의 힘이 부족하다면은 외부의 힘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어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러분들 우리의 내부의 힘이 모자라다면 외부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내어놓으십시오.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런 권면을 줍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하라 깨어라. 제가 아까 읽어드렸던 말씀이죠. 근신하다 깨어라.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우리가 어떤 형태로 우리보다 강한 마귀들을 대적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형태로 우리가 보기에 먹음직도 하고 탐스러운 그 죄의 가시를 따먹지 않을 수 있죠? 편하고 지금 당장 만족을 주는 그 과실을 어떻게 안 먹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서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들 이거 아십니까? 우리가 만약에 죄 가운데 굴복하는 현상이 생기게 된다면요, 그것은 마귀가 강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싸우지 않아서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오늘도 굴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어느 한순간이 생긴다면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그래 맞아요. 우리 약해요. 그래서 안 싸우려고 그랬죠. 우리는 양입니다. 늑대는 마귀예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주님은 사자이십니다. 싸워야 하는 것이죠. 주님이 이미 승리하셨으므로 우리의 승리 역시 확정되어 있습니다. 굴복하지 마십시오. 바울은 성도들을 이렇게 채찍질했습니다. 죄와 죽기까지 싸우라. 실제 죽으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실제 싸워보세요. 죽을 만큼 힘들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근데 그 싸움은요, 우리의 죽음을 요구하긴 해요. 왜요? 뭐 때문에요? 내가 죽고 주님만으로 살아남아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죽기까지 죄와 싸우십시오. 싸우면은 피한다니까요. 죄가 도망쳐 사분오열해 멀리 도망가는 모습을 우리들이 목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죄에 빠지는 과정은 점진적이고 서서히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어느덧 마치 개구리의 비유가 있죠. 이 조금씩 온도가 올라가는 냄비 안에 있는 개구리는요, 그걸 감지하지 못해서 아직은 괜찮다고 느낀 나머지 자신이 삶아지는 순간까지 피하지 못하고 그 따뜻한 물에 그대로 있게 돼서 결국 마지막에 죽게 된다는 거죠. 따뜻하네. 아직은 괜찮네. 서서히 점진적으로 잠시 가는 죄를 여러분들 결코 얕보지 마십시오. 막상 마지막에 가서는요,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 후회 속에서 원수가 너무 빨라 순식간에 관계에 빠졌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가슴을 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서서히 유혹하는 그 죄는요, 초장부터 싹을 잘라내야 하고 우리는 빨리 그 자리에서 피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와를 보십시오. 처음에는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조차 상상할 수 없었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선악과 먹고 있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나라에서는 죄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죄사함을 받은 우리들은요, 죄를 경계하여 이 시험으로부터 우리를 죄를 짓게 하는 이 유혹으로부터의 보호를 기도하여 죄 짓지 않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나가야 합니다. 양들은 당연히 목자를 의지해요. 교회도 예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고 제자도 가운데서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에 순종하십시오.
여러분들 죄가 무엇인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제가 설교가 조금 길어지고 있는데 제가 금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죄가 무엇입니까? 그냥 이 죄라는 것은 관념적인 게 아니라 실제적인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한 가지 이 실제 있었던 일을 여러분들한테 던져볼게요. 익명의 일입니다. 고등학생의 딸이 철없이 남자친구와 함께 덜컥 임신을 했어요. 그 부모님은요, 집사님이고 어머님은 권사님입니다. 그 아이는요, 고등부에서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아이고요. 임신해서 왔어요. 그 아버지는요, 고민해야 돼요. 이제부터 시험이 놓였다고요. 내가 잘못하지 않았어요. 내가 없던 상황에서 일어났어요. 그러나 내 딸에게 일어난 사건입니다. 내가 책임져야 돼요. 내가 인도해줘야 돼요. 그 아버지는요, 거기에서 어떤 결정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냐고요. 지금은 중립의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냐고요. 낙태를 할까요, 말까요? 가서 그 남자의 멱살을 잡을까요, 말까요? 딸아이 뺨을 때릴까요, 말까요? 화를 내는 것은 쉬워요. 자리에 주저앉는 것도 쉽습니다. 분노하여서 모든 것을 엎어버린 것도 쉬워요. 그러나 지혜롭게 행동하기는 매우 힘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지 그 아버지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습니까? 쉬쉬할까요? 아니면 목사님한테 상담을 요청할까요? 학교에는 뭐라고 할까요? 이 매 순간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은 제가 따로 시간을 내서 한번 다뤄드리기로 하고, 지금은 제가 카테고리를 설정하지 않고 우리의 바운더리를 얘기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그냥 질문으로 던지겠습니다. 죄는 실제적인 것.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짓는 것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삶 속에서 수많은 순간에서 우리가 죄로부터 멀어져야 하는 그 자리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해야 되는 미묘한 상황들을 우리가 맞닥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날 기독교가 너무 비이성적으로, 그리고 지성의 어떤 그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멀어진 면이 있죠. 여러분들, 우리가 기독교 윤리학 깔아야 됩니다. 율법요? 공부해야 돼요. 교리? 왜 몰라야 됩니까? 그게 왜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와 똑같은 거죠. 그럼 내 삶 속에 문제가 복잡하니까 그냥 난 내 삶 포기하려한다. 그거랑 뭐가 다른 겁니까? 죄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요. 그러니까 말씀 어기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고요? 순종 어떻게 해야 되죠? 선한 일 하고 싶죠? 근데 그 선한 일이 어떻게 도전이 되냐고요? 어떻게 선한 일을 하지 않을 수백 가지 이유가 우리 삶 속에서 넘쳐나느냔 말이에요. 그런데도 우리가 어떻게 선한 일을 선택할 수 있죠? 말씀을 배워야 돼요. 신앙 어렵다고요? 전혀 그런 거 아니에요. 인생도 어렵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삶 속에서 선택할 수 있는 영역도 있는 반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영역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 집사님은요, 그 자녀에게 출산을 하도록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낙태하면 안 돼요. 그게 크리스천으로서 물러날 수 없는 영역입니다. 낳고 입양을 보내는 항이 있더라도 말이에요. 그 아이 생명의 권한이 하나님께 있다고요. 물러서면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영역도 있다니까요. 입양 보낼 수도 있어요. 그 아이가 키울 수도 있죠. 어떻게 해야 되죠? 아버지는 그 아이에게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해줘야 됩니까? 크리스천이 그런 것 문제 하나 가장으로서 다룰 수 없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왜 믿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삶의 발등에 불이라고 우리가 어떻게 고백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죄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해져야 된다니까요. 이게 관념적인 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오늘 짓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미워하는 것이고요. 나랑 상관없어. 정말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내 딸의 문제라면요, 내 아들의 문제라면요, 정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나는 그 자리에 없었어라고 정말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는 죄를 짓지 말아야 하는데요. 죄를 지으려는 내 아이의 마음을 돌이켜야 하는데요. 어떡하죠? 주님을 의지하세요.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내가 오늘 하루 살아가는 게 그냥 관념 속에서 잘 살아야겠다 그게 아니에요.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니까 크리스천은. 우리도 무슨 어려운 교회 살림이지만은 때때로 이렇게 아무튼 어떻게 해가지고 후원도 하고 헌금도 하고 다문화 막 돕고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할 일 다 한 겁니까? 우리 교회는요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그 했다고 자랑해야 되는 게 아니라 매일 경계해야 된다고. 매주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좀 더 겸손할 필요가 있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우리는 좀 더 의지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아버지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에. 아름다운 여인처럼 자신을 위장하고 지혜가 가득한 열매의 향기를 풍기면서 죄는 다가올 거예요. 선택하셔야 돼요. 구별하셔야 됩니다. 결국 나의 손으로 그리고 입술로 거짓을 옹호하도록 만들고 죄를 짓도록 만드는 것이 목적일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자리를 벗어나는 지혜를 알아야 돼요. 죄는 우리의 귀에 만족을 속삭일 거야. 괜찮을 거야. 이렇게 하는 게 훨씬 편할 거야. 그리고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언제나 따뜻하게 품어줄 겁니다. 괜찮아. 일로와. 이거 이 정도야 안 그런 사람 있나? 이 정도면 훌륭하지. 그 따뜻한 품에 그럼 우리가 안겨버릴 겁니까? 그리고 이 일은 아무도 모를 거라고 우리에게 속일 거예요. 모를 거야. 아무도 모를 거야. 웃기지 말라 그러세요.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 죄는 언제나 우리에게 적당한 핑곗거리와 피난처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 피난처는 5성급 호텔만큼 편안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거부하고 광야로 나가셔야 돼요. 그런 담대함을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런 담대함과 그런 힘을 성령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주님을 따라 행하시고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각기 제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갑시다. 믿음을 가지세요. 힘을 내십시오. 성도는 강한 존재입니다.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서십시오. 우리가 아니라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 지금 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양심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 피난처 5성급 호텔의 이름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 호텔의 이름은 어쩔 수 없었다 했고요. 그 호텔의 이름은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러잖아입니다. 구별된 우리 교회는 그 호텔에 머물지 않아요. 하나님이 거룩 앞에 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늘 아버지를 따라서 함께 거룩해져야 됩니다. 구별된 백성이 어쩔 수 없었다는 핑계를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다른 사람 다 그래. 아니요. 우리는 그것으로 우리의 거룩을 양보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 서로를 위해서 우리가 권면합시다. 이거 공동체 기도잖아요. 주기도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않아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를 위해서 권면하고 기도하고 우리 서로의 믿음을 독려해 달라고요. 여러분들 제 믿음을 지켜주세요. 여러분들 그리고 행동하실 때 생각하세요. 나의 행동이 내 주위에 믿음 약한 형제들을 시험에 빠뜨리지 않을까? 잘 생각해 보세요. 강한 자, 믿는 자에게 허락된 것이 약한 자에게 시험이 된다면요, 안 하는 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 달라고 기도하는 제자 공동체는요, 단순히 내가 죄짓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죄짓지 않는 것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그냥 나는 괜찮으니까 라고 하면서 마음대로 뭔가 행동을 한다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시험에 든다면은 하나님 앞에서 제가 당당할 수 있겠습니까? 반대로 여러분들은 그러실 수 있나요? 아니 모든 성도들이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우선적으로 우리들은 우리 가운데 있는 약한 직체를 격려하고 도와야 되는 거예요. 믿음 가운데 머물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족해요? 괜찮아요. 주님께 나아가세요. 성령님과 상의하십시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고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 방법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의지에서 비롯된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듭니다. 말씀 가운데 순종합니다. 그리고 잘 기억하세요. 죄는요, 오늘 내가 범하는 것이고요. 죄는 내가 오늘 거짓을 옹호하는 것이고요. 죄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삶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 삶 속에 있듯이 말입니다. 이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시길 바라고, 그리고 모든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는 이 만족을 한 주간 내도록 누리시기를 축원드리면서 이것으로 모든 말씀을 마치고 또한 주기도문 강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